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울 너마저입니다. 오늘 사울을 준비한 이유가 우리 아침 묵상 이제 시편이 들어갔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며 쓴 시가 한 10편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 잘 받고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 설교인 신명기를 남기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터를 잡고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연습했던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는 직분을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사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사실 판사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히브리어 제목도 쇼페팀이라고 해서 판관들, 판사들 이런 뜻이에요. 사사가 왕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이것을 이제 신정 통치라고 하거든요. 데오크라시라고 해서 우리는 데모크라시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그게 아니라 데오크라시라고 합니다. 신정 통치. 사실 이러한 통치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통치 체제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게 이제 신정 통치인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이 사사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사사기를 이렇게 보시면 성공한 사사가 잘 없어요. 거의 사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왕들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웃나라의 왕들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당시 막 이 고대 사회의 왕들 보면 막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의 마치 인간 신처럼, 살아있는 신처럼 아주 그 위대한 자태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 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의 왕은 눈에도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시니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보나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왕을 요구하고 왕정 통치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청하는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길 수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이 다윗과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제 타락한 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울을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사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워낙 간절하게 청하다 보니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대신에 그나마 하나님과 좀 소통이 될 만한, 그죠? 하나님과 마음이 좀 통하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울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배경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좋은 가문이다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도 많은 그런 기스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금수저. 한마디로 이 사울은 금수저였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저인가요? 우리는 예수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수저예요. 금수저보다 훨씬 좋죠. 금수저보다 훨씬 든든하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는 예수님 수저가 우리의 수저입니다. 사울은 금수저였어요. 학벌, 집안, 재력, 권력이 빠질 게 없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차 서류 통과했죠. 두 번째로 외모입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외모도 보통이 아니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죠. 준수하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키까지 커요.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는 거죠. 정말 속상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 속상할 정도로 완벽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이고 심지어 멋진 외모를 가진 남자였죠. 이스라엘의 최고 미남. 요즘으로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마치 박보검이 왕이 된 겁니다. 느낌 확 오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구죠? 신성일입니까? 신성일 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일이 왕이 된 거예요. 이미 집안도 좋고 외모도 너무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발 성격만은 안 좋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성품도 끝내줍니다. 효심이 지극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께서 암나기 떼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으라고 명하죠. 이 사울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게 자녀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안은 유력하고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종도 많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니 종들이 많은데 종들 보내시면 안 됩니까? 저 지금 바쁜데요.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시키시면 바로 합니다. 얼마나 이쁜 아들입니까? 그죠? 그리고 대충 찾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암나기 떼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두루두루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가 살리사 땅에 갔다가 사알림 땅에 갔다가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두루 다녔다.
이 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몇 군데는 아직 알 수 없긴 하지만 대충만 봐도 이 사울이 다닌 지역들의 지도상에 점을 찍어서 거리를 보면 최소 60km, 길게는 1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온 이 지역을 다 다니려면 최소 60km에서 길게는 100km예요. 이미 하루 만에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녀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만 보고 직선 거리를 갔다는 게 아니에요. 막 집중해서 살피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산지와 골짜기를 구석구석 뒤지며 지그재그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아주 포장이 잘 된 평탄한 길도 아니고 광야길을 그리고 험한 산지를 그죠? 감안할 때에 최소 2, 3일은 성실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 우리가 요즘 아주 멋지게 잘 나오는 푹신한 운동화 신고 포장된 이 거리를 다녀도 이 60km에서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는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온 정신을 집중해서 수십 킬로를 며칠 동안 돌아다니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시킨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루 정도 보다가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2, 3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합격이죠. 합격. 저 같아도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도 성품이거든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부모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영적 리더에게나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하나님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수라면 이제 망치가 필요해서 이제 망치를 들었는데 그 망치 손잡이에 막 가시가 가득하고 또 망치가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망치가 아무리 좋은 뭐 몇백만 원짜리 망치라도 그 망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수백만 원짜리 망치라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것이고 다이소의 2,000원짜리 망치라도 내 손에 잘 들리고 내 손에 꼭 맞으면 그 망치로 집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종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순종 체질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선한이웃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체질을 순종 체질로, 감사 체질로, 기도 체질로, 화목 체질로, 기쁨 체질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복이에요. 이런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사울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다윗에게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순종적이었고 정직했고 성실하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자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준수한 소년이 바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신앙까지 좋아요.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미 이 나귀를 찾다가 2, 3일을 헤맨 거예요. 2, 3일을 헤매다 보니 돌아가려 해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하필 그 집이 사무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사울 찾아가셔서 너 내일부터 왕이야 알겠지? 하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암나귀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집을 나가게 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험한 길로 자식을 보내게 하고 또 며칠을 찾아 헤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기다리다가 너무 멀리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루 묵게 하셨는데 그게 마침 사무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 너무 복잡하게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하나님 어딘가 꼬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결코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거칠게 다루지 않으시고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시고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더듬어 찾게 하시고 또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결단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결단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신사적이세요. 하나님 멋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일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 그럴 때도 이 하나님처럼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예물을 챙깁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꼭 뭐라도 사들고 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최소 어른을 찾아뵐 때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가정교육 너무 잘 받았어요.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또 어른을 모실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합당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앙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너무나도 귀한 청년이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정말 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아요. 얼굴은 박보검인데 성품은 유재석이에요. 파도 미담입니다. 우리 9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했을 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족 중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뜸 제가 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뜸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만한 배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큼 그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면 겸손하기까지 한데 플러스 입이 무거워요. 사울이. 이제 뒤에 10장에 넘어가시면 10장 1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 사울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이제 이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숙부가 사울에게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물었을 때 사무엘이 제가 이제 나귀를 찾아갔는데 여차저차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다 말은 하지만 하나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일과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은 사울이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자랑처럼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입단속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사무엘이 저에게 효빈아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저에게 일렀어도 저는 제 아내에게는 말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말해야 이게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김 집사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내가 다 김 집사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시면 이미 온 교회에 소문 다 납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통점입니다.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게 하는 순간 이제 모두가 알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말하고 싶은 이 욕망을 참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온전한 자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사울은 입술이 온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했던 입술이 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던 매우 괜찮고 준수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인격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후하고 남자답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입도 무겁고 신중하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모든 것을 갖춘 정말 1등 남편감, 1등 사위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근데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울의 좋은 점을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 마음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마음에 부딪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악하고 교만해져서 죄만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보시면 사울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 자결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품이 도대체 왜 무너졌는가? 어쩌다가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다 망가지고 말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복을 다 잃어버렸는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던 질투 때문이죠. 질투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막 찬송을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막 불렀어요. 사울이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그 사울의 성품에 의하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임명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너무 작은 자라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다윗을 더 찬양하니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느새 자신이 누구보다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그 생각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악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신앙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사울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과연 이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질투 마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질투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네,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이 질투의 작은 불씨만 있어도 그 질투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인간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우리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우리 선배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 사람이 망하지 않죠. 누가 망입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악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그렇죠? 공간이 없도록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아예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지금 이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에서의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제와 수업 따라가기 바빠서 또 우리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MT도 다녀왔거든요. 논다고 바빠서 질투할 시간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정말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 선한 것을 해야 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게으른 것도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에 힘쓰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첫 번째 이유, 질투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작은 불순종이 사울의 인생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이 사울이 자기 마음이 바빠서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죠? 너 원아웃이야 하신 거예요. 원아웃이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을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작은 불순종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경고를 듣게 되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작은 실수 또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떠나고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이 사울에게서 사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과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도망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멀리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하실 수가 없고 대화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방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는 것에 가끔씩 게으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또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늘 붙어는 있어야 해요. 작은 끈이라도 하나님께 묶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나 완벽했던 이 청년 사울이 막상 왕이 되고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그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버린 거죠. 다윗에 대한 그 질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비극적인 왕으로 역사의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그 일을 힘써 행하며 말씀을 곁에 두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 안에 질투와 미움의 씨앗을 방치한 채 사탄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거울 삼아 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다시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복된 일꾼으로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